번호표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번호. 뭐 있어? 그래, 꼭 갖고 있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번호표 다 받으셨죠? 잘 갖고 계세요. 현대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그 어른들은 이렇게 제일 먼저 일어났을 때 이제 화장실 앞에, 대문 앞에 가면, 현관 앞에 가면 이제 신문이 대체적으로 신문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도 신문을 많이 볼 겁니다. 신문을 먼저 이렇게 보고, 물론 뭐 이렇게 다른 화장실에 가거나 볼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화장실 갈 때 꼭 신문을 들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신문을 쫙 펼쳐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신문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 왜 신문을 먼저 펼쳐봅니까? 그 속에 어떤 내가 몰랐던 새로운 소식, 어떤 소식이 있을까? 그전에는 지금은 뭐 이제 신문에 기사화되기 전에 먼저 뉴스를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소식이 빨리 전해지니까 이미 대체적으로 중요한 소식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먼저 보는 경우들보다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많이 접하는데요. 어디 가든지 이제 그 젊은 사람들도 요즘엔 그 핸드폰을 다 켜고 살펴봅니다. 눈만 뜨면 습관이 돼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소식을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어디 시험을 쳤는데 이제 합격 이제 했다고 연락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소식, 이제 뭐 문자로라든지 바로 이제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혹시 왔나 싶어가지고 문자를 확인해 보겠지요. 문자를 보고 만약에 왔으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소식이 기쁘고, 만약에 좀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장이 왔다면, 문자가 왔다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기다리는 소식을 소식이 올만한 것이 있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특별히 소식 올만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늘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소식을 살펴보고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지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식 가운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쁜 소식이 있고 반가운 소식이 있고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를 보면 쓸데없이 요즘에는 많이 오는 그 문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 싼 이자도 아니면서 뭐 비싼 이자면서 대출해 준다는 소식, 무슨 상품 광고 소식, 뭐 이런 것들 별로 진짜 영향가 없는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와요. 근데 정말 이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이 무엇일까? 어떤 소식일까? 사람들마다 그 기쁜 소식의 그 내용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믿음 정도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만약에 빚이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지금 뭐 국가적으로 빚이 뭐 몇 조 원이 된다는 어떤 얘기를 듣는데, 그건 너무 막연한 얘기니까 좀 이건 제껴놓고, 개인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도 우리 집에는 너무 빚이 많아, 나도 빚이 많아, 갚아야 할 빚이 많아,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지금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많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생겼어. 아니면 직업이 생겼어. 앞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거래. 보장성 있는 어떤 그런 소식들을 접할 때 아마 기쁠 거예요. 아,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소식이 기쁘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거든요. 또 어떤 소식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참 믿음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임영희 자매님이 성탄절이 왜 기쁜 소식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목사의 기쁨은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커가지고 막 봉사를 잘하고 헌신을 잘하고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면 이렇게 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즐겁게 하는 사람들,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목회를 하는 보람을 느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는 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아직도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가 보다. 내가 뭘 가르쳤지? 내가 1년이나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도 못 깨닫도록 못했던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소식은요, 목사님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이 이제 비로소 예수를 바로 믿고 천국 가게 되었구나. 내가 목사하기 잘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요, 경제 문제, 돈 문제 해결되는 거. 이제 대학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했지?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요새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괜찮을지 몰라도요. 그 학자금 대출도요, 졸업하고 나면 그거 다 빚갚아야 되니까 결혼하고도 계속 갚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등록 합격해서 좋았는데 등록금 걱정을 할 때 누군가가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지원해봐. 그래서 이렇게 큰 기대도 안 하고 지원했는데 거기서 아무 개씩 장학금 신청한 거 접수됐어요. 그래서 장학금 등록금 그 영수증 갖고 오시면은 등록금을 대드리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 소식을 듣는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정말로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정말 학교 잘 다닐 수가 있겠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등록금, 어떤 재정적인 그 소식이 해결된 거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쁨일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상을 당했다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분명히 건강했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죽어서, 아니 왜 그렇게 죽었대요. 건강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이제 그냥 의료보험 1년에 한 번씩 홀수 짝수로 이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글쎄 그것이 간암이래요. 간암인데 이미 이것이 전이가 돼가지고 손을 쓸 상황이 안 된 거예요. 불과 길어봤자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절망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나는 몰랐었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예상하지도 못했었는데 그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잘 살려고 애를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얼마밖에 못 살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주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뭐 돈 있는 거 막 다 쓰고 하고 싶은 게 다 하고, 그냥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안 죽으려고 그냥 발악을 하고, 그렇다고 안 죽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이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에게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현실 앞으로 다가왔구나. 내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남은 몇 개월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빌기도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왜 그런 똑같은 죽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가장 큰 소식,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어서 자기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방법,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당신 죄 문제, 경제 문제도 그것도 걱정거리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도 큰 걱정거리이기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뭐 누구나 다 한 번쯤 겪어야 할, 죽음의 앞에서 겪어야 할 어떤 아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문제는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의 죄 문제 해결되었어. 빚이 있는 사람에게 그 빚을 아까 학자금 대신 갚아주는 어떤 장학제도라든지, 아니면 내가 빚이 많은데 그것을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갚아준다고 하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 문제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액사시 사망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더니요, 최순실이가 하루 최대 미용 시술비로다가 현금으로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현금으로. 그러니까 뭐 얼굴 시술, 미용 시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불한, 하루에 현금으로 지불한 돈이 최대 4천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저는요 4천만 원 벌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이건 계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이런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미친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소식도 있어요. 이거 별로 영향가 없는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이제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어. 당신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돼. 이 소식이 가장 큰,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 아이들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쟤네들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앞에 앉아 계신 윤 집사님도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르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르고 나이가 많다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죄의 문제가, 그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른 건 항상 죄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 편안하지 못해요. 남에게 빚을 지고도 불편한데요. 남한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 예수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랍니까? 아무리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면 뭐랍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 안 믿고는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의 성탄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예수님 안 믿고는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구주로 모시고 그 죄 문제 해결받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